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전 성경, 개역판 성경에 보면 흉배라고도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제 완전 무장을 한 로마 병사를 아마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병에게 있어서, 로마 군에게 있어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 아래부터 배까지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갑옷이었다, 갑옷의 일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가죽으로 만들고 그 가죽 위에다가 쇠나 또는 동으로 이렇게 덧대어서 이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호심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사람의 장기를 보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통 부분에는 심장을 포함해서 사람의 거의 중요한 장기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상하면 대단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니까 이제 이것을 잘 보호하는 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부른 다음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허리띠는 다른 모든 갑옷을 입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갑옷의 일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 서는 것, 그 위에 이제 다른 모든 것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오늘 바울이 그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말하는 갑옷의 부분이 뭐냐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우리의 장기가 다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의 장기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 장기가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는 장기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감정과 정서의 좌소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히 원어로 보게 되면 사람의 심장, 또 사람의 신장, 그러니까 그 콩팥이죠, 키드니, 그리고 사람의 내장, 안에 있는 그 내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정서와 연결돼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말에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속상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상한다. 외국 사람이 들으면 리터럴리 혹시 위장에 궤양이 생겼나 생각할지 몰라요. 속이 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속상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안타깝거나 뭐 이런 여러 감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젊은이들의 언어로 심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심쿵하다. 심장이 쿵하고 소리를 낼 정도로 가라앉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의학적으로 심장마비가 왔다, 이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심쿵하다라는 말은 감정이 설렌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설렌다, 마음이 동요한다,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끊임없이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사탄이 와서 공격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분이 상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누군가 별 의미 없이 던지고 지나간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작은 표정 하나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복 운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복 운전? 한국에서 보통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앞으로 갑자기 어떤 차가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탁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희는 다 이제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대단히 바쁜 일이 있나 보다. 뭐 깜빡이 켜는 것을 잊어버렸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보복운전은 뭐냐면 쫓아가는 거죠. 거기 들어보셨죠? 이제 화가 나니까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막 그 상향등도 켜고 심지어는 훨씬 앞질러 추월해 가지고 앞에다가 갑자기 차를 급정거 세워가지고 차를 멈추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 그래서 종종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폭행도 일어나고 또 사고도 일어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국에서 어떤 종류의 보복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보복운전을 할까요?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기분이. 그렇죠. 감정이 상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쭈?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 감정이 격해지니까 이제 폭력적인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교단총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교단총회에서 한 다른 교회의 장로님 총대분을 만났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총회에 그분도 처음 총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총회를 참석해 보니까 신학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또 때로는 선교와 사역과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하루 종일 토론을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실제로 이런 모든 이슈들이 개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교회에서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껏 토의하고 다른 의견을 나누고 막 교회 사역을 위해서 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의견을 나누는 일들보다도 사소한 일, 작은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거기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교회가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천 가정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 중에 제가 아내하고 예정론이 맞냐 자유의지론이 맞냐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의하다가 마음이 서로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상담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분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 교인들이 많은데 그 가나안 교인들을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좋겠는가? 내 아내하고 밤새 늦게까지 토의하다가 이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좀 상했어요 라고 전화하시는 분도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었어요. 크리스천 가정이라도 보통 작은 사소한 일들로부터 우리 감정이 상합니다. 우리 마음이 다쳐요. 거기로부터 사실은 불화와 불안함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대개 경우에 이성의 문제보다 감성의 문제에 훨씬 더 빨리 반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약점을 먼저 찾겠죠. 약한 부분을 찾아서부터 거기부터 공격해 들어오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가장 변하기 쉬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중에 세 번째 편지에 보면 사실 이런 그 사탄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한 사람의 크리스천을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유효한가. 이 스크루테이프 자기 조카이자 초보 마귀인 워무드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워무드가 관리하는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환자라고 보통 부른다 그랬죠. 그 크리스찬이 자신의 어머니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스크루테이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명 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밥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관심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밥 먹으라는 말이 어떨 때는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그렇죠, 밥 먹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하르거라. 물론 어머니 편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게 해야지. 그러면 말다툼이 벌어질 때마다 각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굳게 확신하거나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등을 돌리게 될 거다. 일단 이런 버릇을 잘 들여놓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불쾌한 말을 해놓고서도 상대가 언짢은 내색을 한다고 도리어 서운해하는 유쾌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이게 누가 유쾌하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볼 때 유쾌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스크루테이프 볼 때 이런 상황이 자꾸 생겨야지 나는 너무 좋다. 여러분 사탄의 이 전략이 무엇인지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것에 자꾸만 감정이 상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만들고, 나는 늘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게 만들고 반면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한없이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이런 C.S. 루이스의 지적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감정과 기분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호심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심경. 우리의 장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 그렇죠. 함부로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갑옷이 필요하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호심경의 정체가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호심경을 붙이라고요? 바울은 그것을 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righteousness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권면이 대단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하는가?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는 우리의 감정과 기분의 문제에 가장 밑바닥에 이 의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개념이. 의 이렇게 하니까. 의는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정의로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제껴두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righteousness. 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바르다. 옳다. 정직하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강도가 어떤 할머니의 가방을 확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봤어요. 그때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를 쫓아가요. 쫓아가서 자기도 조금 다치면서 어쨌든 티격태격 해가지고 그 강도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방을 뺏어서 다시 그 할머니에게 돌려주죠. 그러면 보통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어떤 식으로 그 기사가 실립니까? 한 의로운 청년, 그렇죠? 한 의로운 청년, 강도를 쫓아가 제압하고 할머니의 가방 뺏어 돌려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신을 희생하고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 올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동일하게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한 부분에서 내가 조금 정의롭고 옳을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일들을 실제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신문에 모기업 회장님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데 집에 가다가 편의점에 들려서 보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어요. 일을 잘 못해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마음껏 갑질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 이 말이죠. 제가 보지는 잘 못했습니다만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저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지, 어디 이 세상이 행복의 성적순인가 이렇게 혀를 차다가도 옆에 있는 우리 딸을 보니까 전화기만 갖고 노는 거예요. 정신이 있냐 없냐, 이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봐야지, 공부해서 남주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개가 섞였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렇게 의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적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향해서 굽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철저하게 집중된 것, 그 이기적인 마음의 표현이 바로 죄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놀랍도록 복된 소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의가 아니라 다른 방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로마서 3장이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거든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3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텐데, 의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잘 그 논리를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이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내 얼굴에 무엇인가가 묻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거울에 비추어지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턱없이 죄인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만 봐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다른 하나의 방편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정의롭고 온전히 옳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신학적인 논문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에 가까운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주은 제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성함을 넣어서, 에어컨이 요즘엔 잘 돌아가지만 여전히 좀 더우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0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은 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 이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의의 호심경.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건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과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꾸만 나의 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옳음, 나의 정의로움, 이것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의 감정이 가장 잘 움직인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이 발견됩니까?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게 발견돼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렇죠? 구원을 얻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 아래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겸손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복음을 깊이 이해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와서 공격을 하냐면 자꾸 우리 안에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쓸만한 사람이야. 당신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존재야. 알고 보면 당신도 상당히 똑똑하고 상당히 정의롭고 상당히 멋진 사람인데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의 저런 태도와 저런 표정을 당신만 참고 당신만 이해해줘야 돼? 라고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의 문제를 자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나의 겸손과 나의 낮아짐의 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쭈? 저것 봐라.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는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급기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영성을 쏟아버리고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자를 따라 살아가도록 사탄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가정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의의 호심경.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영적인 갑옷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이거든요. 먼저 바울이 나에게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인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어디까지 했냐면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서 3장을 이야기한 것도 바울이거든요. 율법의 거울에 비추면 다 죄인이다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자기는 한때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나는 의롭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잘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스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스펙으로 치면 나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 의가 정말 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그 옳음으로, 정의로움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덧대어서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바울의 기도, 이것도 바울의 다른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저는 이것이 이후에 바울을 지켜주었던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잘났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조롱받는 것을 기꺼이 다 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로 가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나의 의의가 배설물 같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의의가 나를 나되게 한다라고 계속 고백했던 거예요. 이 의의의 갑옷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의의의 호심경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의인이고 한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는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죠, 사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꼭 변하기 전에 바울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나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도색하는 사람들, 저 불의하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자기의 잘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가 그 인생 가운데 스며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 틈이 없어요. 반대로 세리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차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잠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의 호심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입어야 할 영적 갑옷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호심경 우리가 붙이고 날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향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능히 서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